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법문은 양설중재 금일참회입니다. 보통 이것들을 이간질하는 죄업이라는 둥,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한다는 둥, 이와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너무 가벼운 맛이 있어서 우리는 좀 다르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거듭해서 우리가 늘상 되풀이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양설이라 두 개의 혓바닥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사실 분명히 알고 있는 데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하겠거니와, 더욱 중대한 문제는 말에 있어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말과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말과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을 해서 양설이라는 말을 붙였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근본 악과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적어도 세간에 사는 인간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거듭해서 저지르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좀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소위 우리는 불의법문의 기초를 유마거사에서 찾습니다마는 부처님 또한 그 예외가 아니시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한 날 우리는 이것은 진실이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해서 대립된 견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따로 있듯이,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따로 있듯이 이것이 아마 다른 것일 것이다. 진실과 비진실은 항상 다르며 거짓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드디어는 중생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마치 피조물, 만들어진 인간과 만드는 하느님이 달라야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부처님은 늘상 이견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견해이기도 하고 두 가지 견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즉 마음 하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에 이것은 깨달은 사람이요 깨닫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구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맑으냐 흐리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 그 자체는 맑은 것도 아니요 흐린 것도 아니듯이 우리의 마음은 깨달았다고 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요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이제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구름이 그 가운데에 씌었느냐에 따라서 마치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름 위쪽은 늘상 밝고 맑으나 구름 밑은 어둡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 견해가 생긴 것은 바로 그 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업을 짓는 모든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세 가지 신구의 상업에 대해서 그 기초를 두고 일어나는 10가지 중대한 거듭되는 무거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여하는 마당에 있어서 지금까지 되풀이해오던 세상 사람들이 말해오던 그와 같은 죄, 그리고 그와 같은 참회를 가지고
그와 같은 숙제를 되풀이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을 알았다 한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불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생과 부처가 동시에 통곡할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구태의 이마당에까지 이어서 참여한다는 이름으로 금일참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일참여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순간 결정적으로 이것을 확고히 깨우치지 않으면 결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와서 양설중재를 금일참여하느라 지금까지 두 가지로 혓바닥을 놀려서 이야기하여 오던 그것을 근본적으로 참여합니다 하는 것은 이견을 끊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견해와 다른 견해입니다. 이것은 진이요, 이것은 가요, 이것은 장이요, 이것은 단이다. 짧고 긴 것이 따로 있으며 거짓과 진실이 따로 있으며 훌륭한 것과 훌륭하지 못한 것이 따로 있으며 선악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세계는 착하고 아름다우며 중생의 세계는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계는 영원히 단절돼서 둘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 살면서 두 가지 견해를 갖는 것인가?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런 견해를 끊는 것을 일컬어서 근본적으로 양설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혓바닥을 두 개의 혓바닥으로 늙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혓바닥인데 왜 거기에 둘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저렇게 얘기할 때가 따로 생긴 것이냐. 우리는 이것이 부처님의 계율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다라고 쉽사리 얘기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이다, 이것만이 참으로 진리이다. 왜 우리는 이것만을 고집을 하면서 이것만을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가?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확고하지 않았으며 얼마만큼 우리 자신이 놓여있는 처지가 가짜로 인해서 엄습받고 있으며 가짜로 인해서 쫓기며 그와 같은 헛된 귀신들에 의해서 늘상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견해를 일궈내는 것은 도리어 아니던가. 마치 이것은 날이 흐린 날에는 밝은 태양을 그리워하고 쩡쩡 내려쬐있는 해에서는 도리어 비라도 한 차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아니던가. 우리는 세상사에서는 늘상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쁠 것도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식에게 우리는 일부러 부모로서 거짓말을 하여 타이릅니다. 불집에서 허덕이는 아이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나 나오려고 하지 못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때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눈깔사탕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얘야, 여기에 눈깔사탕이 있으니 나오거라. 내가 널 먹여주리라. 하는 이 아이는 불구덩이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 줄 전혀 모르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보채면서 눈깔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눈깔사탕을 주지 못하는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추하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다 아니다, 두 가지의 견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다른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요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무엇을 가장 큰 것으로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예사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듣는 이에 따라서 어떤 이는 크게 깨우치고 어떤 이는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깨우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천태만상으로 변화하는 모습 그 자체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견해를 고집을 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 쪽이 옳으니 내 쪽이 옳으니라고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하는 견해야말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일중재 참회라고 한 것이 아닌가. 오늘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는가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쌍갈래길에 두 가지 견해에 내가 지금 허덕이고 있었는가를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걸 퇴치시키면 이것이 바로 그 순간에 양서를 떠나는 것입니다. 양서를 여의기 위해서 혓바닥을 끊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의 견해를 갖지 않는 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입을 가지고서 어찌 두 가지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와 같이 않을 때 일어나는 중대한 과실이 다름 아닌 부처님을 살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보살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보살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이 세간에 출현하셔서 출세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관세음보살 이 대다단이라든가 준재보살이라든가 이와 같은 모든 보살님들이 우리에게 출현하시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이러한 두 개의 견해를 퇴치시켜서 다시는 그런 헛갈래길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그런 곳에 참착하지 말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도리어 그러한 양견해에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것이 부처님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